아닌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012년 2월 14일 조선일보에 다음과 같은 안타까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13일 감기에 걸린 자녀 3명을 굶기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사이비 광신도 부부 박모, 조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 씨 부부는 보름 넘게 감기를 앓던 10살의 큰딸과 8살의 큰아들 그리고 5살의 둘째 아들을 지난 1일과 2일 잡귀를 몰아낸다며 허리띠와 파리채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9년부터 개신교 이단 종파에 빠진 이 부부는 23일부터 금식 치료를 명분으로 아이들에게 음식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우리는 종종 이런 뉴스를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아픈 자식을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뉴스. 지금은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죽은 남편과 7년 동안 함께 동거한 아내의 이야기가 방송을 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죽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곧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2015년도에는 부천의 한 신학대 교수가 자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후 1년 동안 집안에 방치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신학대 교수의 주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모습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될 것으로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될까요? 내가 부자 될 것을 굳게 믿는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자기가 확신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해서 다 그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입니다. 신앙생활이 위험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입니다. 신념에도 자기 확신이 있고 믿음에도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신념과 믿음은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겉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그 확신이 믿음인지 아니면 신념인지 헷갈려 합니다.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순간 신앙생활은 방향을 잃게 되고 그 믿음은 병약해집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지려면 신념과 믿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신념을 구분하지 못하면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본인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자기 신념에 빠져 살았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고 다메섹까지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쫓아갔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인생의 잘못된 방향을 걸어가면서도 자기 자신은 진리를 행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이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비로소 신념에서 진짜 믿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지요. 신념이란 사람의 생각에 기초한 자기 확신입니다. 이게 신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신념은 자기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며 확신하고 믿는 것, 이게 신념입니다. 최영수 목사는 자신의 저서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에서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밝혔습니다. 믿음과 신념의 차이는 근거에 있다라고 주장했지요.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만 신념은 자기 생각에 근거를 둡니다.
신념은 자기 생각, 자기 확신에서 나온 것이기에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싸우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늘 패배했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 법궤를 곁에 두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은 정말로 그렇게 될 것으로 믿었고 확신했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을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성경에 보니 함성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땅이 울릴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함성을 지른 이유는 이제는 승리는 우리 것이다 라고 굳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법궤가 함께하니 이제 본인들은 싸우기도 전에 승리할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기로 한 것도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오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 것도 사람의 생각에 기초한 결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 생각을 믿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패하였던 이유는 영적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장의 악한 행동이 나라를 위기에 빠지게 했던 것이지요. 나라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이 위기가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씀의 근거를 둔 믿음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악한 행동은 고치지 않고 법궤를 가지고 오면 모든 위기가 사라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법궤만 있으면 늘 승리할 것이라 확신했던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나온 신념입니다. 법궤를 가지고 왔지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신념을 믿으니 상황은 더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을 예수님은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던 사람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졌던 이유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생활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삶을 바라볼 때 율법적으로 흠이 없으니 본인은 의롭다라고 확신했던 거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나온 신념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판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은 같이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바라보며 죄인 취급했던,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삶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키면 자기는 의롭다고 믿었던 것, 믿음이 아닌 신념을 가지고 살고 있는 바리새인 모습이었습니다. 신념은 사람의 생각에 기초한 확신입니다. 신념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서 나온 잘못된 믿음입니다. 또한 신념은 그 목적이 자신이 잘 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신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신념으로 사는 성도는 인생의 목적이 자신이 잘 되는 것, 성공하여 부자 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분명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신념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 여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삽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신념과 관계가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지요. 어머니의 저주를 들은 미가는 그 저주가 자신에게 미칠까 걱정이 되어 훔친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저주가 아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나의 방편을 마련했습니다.
아들이 돌려준 돈으로 우상을 만들어 집에 모셔두고 아들 중 한 명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아달라 부탁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 우상을 섬기게 하면 저주가 아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레위인 한 사람이 미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레위인이라면 제사장을 맡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에게 일정 보수를 주고 제사장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도록 지시했지요. 미가의 어머니는 레위인이 제사장을 하게 되니 만족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갖추었다 생각해서 그런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복 주실 줄을 믿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이렇게 확신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기 돈을 들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돈을 들여 제사장을 고용했습니다. 돈과 시간과 정성을 들였으니 이 정도의 노력과 열심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따져보면 미가 어머니의 행동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지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섬기는 모습, 본인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열심 있는 믿음이 있으니 자기 자녀에게 복이 임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동기도 잘못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목적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겠다. 어머니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복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사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복받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니, 목적이 틀리니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 또한, 동기 또한 틀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신념으로 사는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성공의 수단으로 삼고 복의 수단으로 삼는 모습, 신념으로 사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복이 목적이지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수단 삼고 내 성공의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근본적인 것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사람의 공로의식을 드러냅니다. 이게 신념의 특징입니다. 자, 신념이란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념은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념의 세 번째 특징은 신념은 결국 사람의 공로를 드러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믿음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신념은 자기가 한 노력, 자기의 열심,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자, 성전에서 세례를 비난했던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신념은 기도를 수단 삼아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거죠. 바리새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도구로 기도를 수단 삼아 자기가 하고 있는 공로를 드러내고 자랑했습니다. 신념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총동원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자기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느냐 불평합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신념에 빠져 사는 사람은 목적도 자기가 잘 되는 것에 두고 있지만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잘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념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신념은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의 근거를 두고 있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확신에 찬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는 난파되었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 짐을 바다에 내던지며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배에 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이건 신념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바람은 여전히 잦아들지 않았고 파도의 강도도 줄지 않았습니다. 이 광풍이 언제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명도 죽지 않을 겁니다. 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바로 몇 초 뒤에 죽을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무맹랑한 소리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의 이 확신은 신념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람과 파도의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믿은 겁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상황과 환경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광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으니 확신 있게 이야기한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우리 중에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에 빠진 소리도 아니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아닌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를 두니 진짜 믿음에 찬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신념처럼 자기 확신이 강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가짜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말씀에 근거합니다. 또 믿음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신념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잘 되는 것이지만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깨닫자 바울은 이제 하나님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 그건 자기 신념이었습니다. 주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자기의 삶의 방향과 내용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믿으니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님 무엇을 제가 하리이까? 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로또 번호를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진짜 믿음은 자기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진짜 믿음은 먹고 마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신념에 빠져 사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아무리 열심히 믿고 강한 확신을 갖고 살아도 신념으로 사는 삶에는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신념은 봄나물과 유사한 독초와 같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독초를 먹고 식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꽃이 피기 전에는 이게 독초인지 봄나물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신념도 처음에는 믿음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신념에도 확신이 있고 믿음에도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은 독초를 봄나물로 착각하고 먹는 것과 같습니다. 신념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기보다 신념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믿음과 비슷한 신념을 진짜 믿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3번 시험했지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 정도는 있어야 믿음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면 좋은 믿음입니까? 그건 사탄이 심어준 잘못된 자기 신념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왜 두려워하느냐?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이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 아닙니까?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다치지 않게 하실 거야. 이건 허무맹랑한 자기 생각에서 나온 신념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신념을 믿음처럼 보이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말씀의 선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념과 믿음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념에 빠져 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 진짜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근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념을 버리고 진짜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